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한 재판장이 있었고 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재판장을 생각해 보니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걸 어떻게 하나 많이 상심이 되었지만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끈질기게 또 자주 찾아가서 결국 해결을 보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6가지의 가르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라. 항상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 말씀하시며 또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왜 또 말씀하시며 또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만큼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도 하나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 항상 기도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체질이 기도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기도 체질로, 항상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절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래도 낙심은 하지 않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언제 생기냐 하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나 저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생깁니다. 마음이 덜컹, 마음이 떨어지는 이 낙심 현상. 그런데 이런 낙심 현상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낙심은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들 마음에 잘 아로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주 기도하며 살아라. 자주 기도하며 살아라. 이 말씀 말 그대로 자주입니다. 자주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며 살아라.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 것처럼 자주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번거롭게 하듯 기도하며 살아라. 번거롭게 하듯. 본문에 그 비유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의 속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어려운 일을 당한 과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고 번거롭게라도 하면서 그를 자주 찾아갔던 것처럼 낙심 말고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번거롭게라도 기도하라. 기도의 방점이 찍힌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다음 5번째 가르침입니다.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아라. 밤낮 부르짖으며 밤이고 낮이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고 기도하고 포기 말고 기도하고 번거롭게라도 기도하라.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마음에 깊이 알아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번째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찾아보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믿음의 기도, 그냥 막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는 오래 참으시지 않고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은 하나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어서 도중에 주저앉게 되거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기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은 하지만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에 나타난 과부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힘이 없지, 과부를 보면 빽이 없지, 돈이 없지, 원수도 힘들게 하지, 그리고 재판장도 불의하지. 그러니까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보자 하며 시작은 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힘없지, 빽없지, 돈 없지, 원수도 힘들게 하지, 재판장도 불이하지, 그러다 보니 여러 이유들이 자신의 생각을 괴롭게 하면서 결국 낙심하게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낙심할 법도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부를 잘 보아라. 그 과부가 어떻게 했냐? 그 과부는 낙심할 만한 것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낙심 안 하지 않았느냐? 포기 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장도 자주 찾아갔고 끈질기게 찾아가 결국 해결을 받는데, 이것을 배워라. 과부에게서 배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원한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줄기차게 한 가지만 말씀한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밤낮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도하며 살아라. 둘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셋째, 자주 기도하며 살아라. 넷째, 번거롭게 하듯 기도하며 살아라. 다섯째,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아라. 여섯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이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6번째 것으로, 기도는 항상 해야 하고 낙심 말고 해야 하며 자주 해야 하고 번거롭게라도 해야 하고 밤낮 부르짖으며 해야 하지만, 모든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만 한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한다.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이며 믿음의 기도가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귀히 여기시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과부처럼 번거롭게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밤낮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불의한 하나님도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잘못 곡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하는 자가 밤낮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번거롭게 귀찮게 기도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 번거롭게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여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하는 이 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 점을 오해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찬송가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영등포교회 교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주 끈질기게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기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주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은 것을 많이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